단가 신백발가였고요.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열린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감정와해 기법이라는 책을 쓰신 충청북도 옥천 봉은사의 주지 스님이십니다. 현진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장되지는 않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님을 모신 이유가 다음 주 수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 스님께 부처님께서 오신 큰 뜻을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이유는 뭐 일체 중생의 고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또는 뭐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사바 세계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현 시점에서도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또 코로나가 지난 지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도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국제적 정세도 그렇고 국내의 또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죠. 이러한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불교에서 이걸 삼계 화택이라고 하거든요. 네. 불타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생사윤회에서 이제 해탈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거리에 연등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예. 봉은사 주변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봉은사는 이제 야지막한 산에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험하다 보니까 네.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덕분에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주 그냥 초록으로 그냥 뒤덮여 있죠. 네. 그래서 참 상쾌하고 힐링이 저절로 됩니다. 네. 그 연등에는 왜 특별한 사연들을 거기다 적어 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뭐 연등에 대한 그 유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연등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200년도에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래됐군요. 예. 전통 문화 축제로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 네. 유네스코 이제 인류 무형문화 유산으로 이제 등재되기도 했어요. 세상의 어둠과 고통을 걷어내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이제 기원하는 그런 불교의 그 행사,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사죠. 네. 이제 연등하면은 그 빈자일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빈자일등이요? 예. 가난한 자의 등 하나다. 그렇군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실 때는 항상 등불을 밝혀서 설법을 하는데 이제 그 등불을 각자 등불을 켜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여인이 이제 자신이 너무 가난하니까 등불을 켜고 싶은데 못 켰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잘라 팔아서 작은 등을 켰어요. 그리고 기원하기를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꼭 성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원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불도 다 꺼지고 그런데 유독 그 여인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등과 기름을 산 그분의 등이 그렇죠.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아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아난이 이제 그 불 끌려고 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난아,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그 등은 가난하지만 큰 성원과 정성으로 켠 등불이니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 아하. 그 여인은 이 공덕으로 30급 뒤에 반드시 성불하여 수미등광 열애가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등은 곧 이제 부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연등 안에 이제 질병자, 그러니까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낫기를 이제 기원하고 네. 또 건강을 기원하고 또 대학을 잘 붙게 해달라고 하고 맞아요. 또 이제 직장인들은 또 승진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승진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빈자일 등의 여인의 정성과 발언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발언 카드를 넣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여인이 켠 그 연등 얘기하시면서 30겁 뒤에라고 말씀하셨는데 30겁 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 거죠? 그렇죠. 1겁이 뭐 예전에 뭐
몇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상징적인 건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초기 경전에 보면 이제 겁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운유적으로 더 표현하기는 네. 오랜 시간 뒤에. 오랜 시간 됐는데 이제 눈 못 보는 그 맹인 거북이가 네. 한 번 올라와서 숨을 쉬는데 100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숨을 쉰답니다. 네. 그렇게 쉬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떠다니는 그 뗏목에 구멍이 있는데 네. 올라와서 숨 쉬다 거기에 딱 머리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한 겁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예, 긴 예. 시간이네요. 예. 네. 이제 연등을 켜는 이유가 소원 또 바라는 점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모두 다 염원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 스님한테는 또 이런 마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 뭐 특히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제가 이제 이런데 이제 특화된 그 어떤 기법을 의식 기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분도 많이 오시지만 네. 뭐 음세 받아라시는 분도 오시고 뭐 또 이사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도 오시고 네. 정말 다양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요즘 찾아오는 분들은 어떤 고민들 많이 토로하십니까? 예, 뭐 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사찰은 이제 공황장애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불안이 극심해서 일상생활을 뭐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또 소위 우리가 이제 신기가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특히 이제 명상이 대세가 된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저희 선에도 이제 명상 자체를 배우고 이제 깨달음에 대한 열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그 명상부감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튜브에 네네. 스님이 네. 운영하는 채널이 명상과 관련한 것이군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군요. 예, 예, 예. 네. 그 스님이 그 감정 와해 기법이라는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스님을 찾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치유법을 전해 주십니까? 사실은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라고 한다기보다도 네. 이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주 가르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멸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 8정도 이렇게 사성제가 있는데 네.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황장애나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문제니까 저절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하. 요즘에는 뭐 사실은 이제 저 공황장애, 트라우마, PTSD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심정 문제는 이제 정신적 난치성 질환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근데 그 근원을 알고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군요. 예, 예, 예. 네.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공황장애의 원인? 아직 현대 의학에서 네. 그 공황장애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이렇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쭉 그 공황장애라든가 PTSD라든가 소방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이끄는 과정에서 쭉 그분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감정적 취약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불안과 긴장이 이제 연속되고 그 취약한 감정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냥 확 폭발이 돼가지고 네. 그 감정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는 아주 생존, 생기전 중 하나로 이 공황장애라는 극단적인 현상이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아무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바세계의 고통, 예, 사바세계의 고통이죠. 중생들이 겪는 고통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스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게 또 부처님의 뜻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감정 와해 기법이라는 책을 쓰신 봉은사의 현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의 구음과 연주로 아침 종송을 듣겠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온갖 시름이 다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해인사 승가대학의 구음과 연주로 아침 종송을 감상하셨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열린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감정 와해 기법이라는 책을 쓰신 옥천 봉은사의 현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 조금 전에 이제 아침 종송을 들으셨잖아요. 예. 명상과도 스님이 관련이 있다. 또 그 사찰에 명상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음악을 들으면 훨씬 더 명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명상의 도구로 네. 이렇게 음악 또는 그 명정,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명상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대에 와서 이 마음의 문제로 힘든 분들이 더 많은 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보면 사회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하고 결국은 또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회 구조적 문제는 제도의 문제니까 그것을 국민의 민의를 잘 받들어서 그 국민들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시는 분들을 잘 선택을 해서 선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세상은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은 이제 지금은 다양성의 세상이 됐어요. 정보가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몫하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하나면 뭐 쇼핑,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뭐 대화, 문서, 게임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장점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또 큰 독이 될 수 있어요.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기 지금 되니까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걸어가면서 휴대전화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맞아요. 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또 세대 간의 그 어떤 그 가치관과 관점의 차이로 인한 그 소통의 문제. 네. 이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MZ 세대하고 기성 세대하고 많은 환경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정보를 이제 접하고 사회적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저희 때만 해도 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전화보다는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이 굳이 대면하지 않고도 혼자 홀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한 세대와 그러지 못한 세대의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갈등이 구조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스님께서는 어떤 걸 들어주시겠습니까? 스님이라서가 아니라 네. 한 사람으로서 구도,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네. 당연히 첫 번째로 권한다면 이제 명상을 하기를 권하죠. 아하. 요즘은 이제 명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음을 고요히 하다 보면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제 힘이 들고 괴로워하는지 또 근본 원인도 들여다볼 수 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진짜 저것을 원하는 것과 아니면 남과 비교 때문에 네. 그런 것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도구가 명상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명상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스님께서도 명상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해 주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구도자로 살아가는 스님들께서는 마음이 좀 평안하신지 예. 번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예, 스님들마다 이제 각자 차이가 있겠죠. 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아직 수행이 부족한지 늘 평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번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감정와해 기법이라고 하는 마음공부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네. 이제 가장 큰 바람이고 힘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정와해 기법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예, 예. 이게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를 회복한 사례를 여기 담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어떤 방법으로 이게 해결이 된 겁니까? 제가 이제 큰 고통 속에 있다가 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감정에 기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네.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 네. 연구를 하던 끝에 이 감정을 와해시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에 기인해서 감정을 와해하는 기법을 개발을 했더니 그것이 우리 뇌과학적으로는 그 뇌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시냅스의 활성화도 그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데 감정이 개입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아, 이 감정이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우리 이 감정 누름에 우리를 끌고 당기는구나. 우리 희노애락에 빠뜨리고 네. 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모든 감정 누름이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 질국에서 벗어나려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있는 에너지 상태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와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아, 물론 이제 책을 읽어보고 뭐 스님께 이제 상담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간단한 거는 진짜 사실 고요하게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상이라든지 예. 그런 명상을 안 하더라도 때때로 고요하게 자신을 쉬게 마음을 쉬어보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차선책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면은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이 뭐 세상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거의. 네. 근데 그럴 때 그러려니 이렇게 하는 마음을 응? 하거나 또 이제 남들에게 내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또 남들이 나한테도 실수하고. 네. 그 남들이 나한테 실수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살다 보면 꼭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내고. 네. 또 어떤 때는 또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그래도라고 하면서 한번 힘을 다시 내서 일어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은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수양 또 예.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상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우친 인생의 진리 중에서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새겨볼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예, 부처님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화엄의 세계가 그냥 펼쳐지는 거니까 네.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이제 속세에 사는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지계와 보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보시와 지계를 잘 지키고 따르면 세상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계는 그냥 별거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네. 시간 잘 지키고 약속 잘 지키고 맡은 바 일 잘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뒷담화 하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하면은 뭘 갖다 자꾸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무죄치시와 같이 제물로 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이 보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눠서 먹고 또 밝은 미소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밝은 미소, 네. 따뜻한 말. 그런 것들도 다 네, 보시에 보시로 들어갑니다. 무죄칠시라고 그래서 네. 재물이 아닌 아하. 것으로 이제 보시를 하는 거. 네. 안자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 뭐 이런 네. 것들도 하면은 항상 늘 지계와 그 보시를 일상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이 복을 많이 받죠. 많이 받죠. 그렇군요.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네. 정치인들이에요. 항상 인사하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예. 말씀 듣고 그런 분들은 항상 인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 복을 받잖아요. 당선되잖아요. 네. 예. 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새겨볼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지계 그리고 보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오늘 네. 열린 초대석은 옥천 봉은사 주지 스님이신 현진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